해야 됩니까? 예. 오늘 정말 이제 부활절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해 주신 대로의 부활 이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8장 15절 말씀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빌라도가 물어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게 했더니 총독이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제가 이 제목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국말 단어에 요 비슷한 말이 좀 있죠. 예상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상. 내가 비 올 것 같다. 이건 제가 예상하는 거죠.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 전문가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고라고 그러죠. 예고. 내일 저 방송에서 내일 비 온다고 예상해서가 아니고 예고했습니다. 조금 더 강하죠. 예. 이 부분은 틀려도 되는데 너무 많이 틀리면 문제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더 강한 뜻이 있죠.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어떻게 보면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게 10가지 예언을 해도 한 가지라도 틀리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언을 딱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하나 해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 뭐 50% 선에 있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그 예언이 10가지 나면 더 위험하죠. 그 예언이 구약 성경에 제가 찾은 자료는 아닌데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한 30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예언을. 그중 예언전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라는 쪽으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부활절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기쁜 날입니다. 축제죠. 왜 기쁜 날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저는 죄를 용서받는 기쁨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은혜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죠. 당연하죠.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죄의 양이 약해진 만큼 은혜의 양도 약합니다. 잘 휘둘리죠. 또한 믿음의 깊이가 큰 만큼 저는 부활의 기쁨은 비례해서 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내 믿음의 잣대가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활절을 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기쁨이 있느냐. 이건 자기 자신이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이 법정은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 범죄의 마지막 삼심 같은 느낌이죠. 굉장히 강력한 법정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그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 이방인의 손에 공식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재판이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고발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이거 성경 읽어보면은 그렇거든요. 자기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죄인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제 죽이고 싶죠. 죽이고 싶으면은 돌로 던져야 되는데 미는 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뭔가 이게 뜻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죽이지? 군의를 하다가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한 겁니다. 어떤 죄일까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권을 침범한 그런 어떤 그 반역죄이니까 이걸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서 신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로 그 얘기입니다.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냐? 네가 왕이라고 그랬냐? 이 내용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하겠냐? 이건 없어요. 예. 결국 로마 황제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것만 가지고 이 빌라도는 제의 형옥으로 묻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점에서 신문을 하죠. 고소한 하나님을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또 이런 자기가 어떤 그 뭡니까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다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지금 현재 빌라도의 입장은 어떠냐 하고 하면요. 사실 이 밀란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만 좀 조용해질 수 있다면 자기가 무죄를 선고하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갈등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 아침에 아내에게 얘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어젯밤에 꿈에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벌을 내리지 말라는 이 아내의 권고가 있었거든요. 사실 저 같으면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빌라도보다 그런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건 갈등을 하는 거죠. 어쨌든가 예수님께 자기 변호를 할 기회를 주었죠. 그 기회를, 왜냐하면 예수님 변호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무죄라고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침묵의 뜻이 뭘까요?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으려고 자청하시는 그 모습인 거예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며칠 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한 4일 전인가요? 주일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그렇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어떤 그 예루살렘 입성한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의 때는 언제입니까? 뭘까요? 승리하는 날입니까? 부활이 뭡니까?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막 박수를 치는 그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가 핸드폰을 껐어요, 누가? 예? 예.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핸드폰에 소음이 좀 들리거든요. 발신을 끄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하세요. 계속 하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지시는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에 말을 들을 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겠지만 무슨 뜻이지? 그렇겠지만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거구나. 우리를 살리려 하신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거룩한 희생을 자청하는 모습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집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뜻이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우리가 죄의 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연결된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 또 사랑의 길, 하나님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가 밀란 두려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고 자기는 나는 모른다라고 손을 씻어 버렸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으로 인해 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의 상성을 초월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화로는 이게 볼 수가 있는 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막대기의 매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대로 동물이 가죽 끝에 이 뼈 조각이나 칼기가 있어가지고 때리면은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어떨 때는 내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그 매질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광경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왜 저렇게 힘없이 당하셔야 되지? 굉장히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은 깜짝 놀랄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이사야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BC 70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해한 것인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예언이 되어진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방법을 흘러가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큰 감격의 죽으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의 힘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났거든요. 사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육체적인 고통은 첫 번째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고통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성경입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고통은 제가 보니까 모욕과 조롱인 거예요. 거기에 되면은 제가 이 많은 내용인데 내용은 쉬워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희롱하고 제가 정리한 거 있죠. 그걸 좀 보십시오. 또 침을 뱉고 침을 뱉는 겁니다. 또 뭡니까? 머리를 친다는 겁니다. 또 그 뭡니까? 썰게 딴 포도주를 주어가지고 목이 마르니까 자, 물 먹어 해가지고 보니까 썰개를 탄 포도주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고통이죠. 모욕이죠. 3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또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고 엄청난 모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 고통도 이 모욕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으면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욕을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지나가는 자들도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모욕한다는 겁니다. 40절에 보면 네가 많은 하나님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심각한 모욕이 또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모두가 함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42절에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황이 어떤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이 모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같이 달려있던 강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육체적인 고통 외에 두 번째 당하는 뭡니까? 모욕, 조롱 이런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채찍의 두 번째 고통은 또 지나고 나면은 이것도 이사야의 예언되어진 대로 조롱이더라고요. 이걸 또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대로 두 번째 고통인 모욕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언해 주신 대로 세 번째 고통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지금 6시는 이스라엘 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6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낮 12시부터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어둠이 임한다.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예수께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근 6시간 동안 찢어지는 듯한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모욕과 더불어 어둠 같은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의 과정을 지금 겪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온 몸으로 확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특이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눈으로 보아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서 이 부분을 깨달아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사람을 위해서 이 사실이 일어나고 있는데 45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어둠에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임하였나요? 우리 지금 시간의 개념은 낮 10시, 12시부터인 겁니다. 햇빛이 제일 쨍쨍한 그때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확실히 느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전체적으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마지막 3시간 동안 어둠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예언되어진 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이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이러하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봅니다. 51절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병정들에게도 눈에 다 보이는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나누어지는 뭡니까? 휘장이 있었다 그러죠. 이 휘장 안에 뭡니까? 대제사장에 의해서 매년 한 번씩 대속죄일에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어떤 그 구분된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찢겨진 육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날아가는 죄를 용서받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 찢어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눈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51절에 보면은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합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만에 있는 독특한 기록인데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과 동시에 어떤 일이 났나요? 땅이 무너진다. 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어느 정도 이게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어두워지죠. 진동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죠. 심지어 사형 집행하고 있는 그 뭡니까? 로마 군인들마저도 이걸 보더니 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영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으심을 인해 가지고 심판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때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위가 터지고 물이 터지고 그래서 홍수가 임한 그 심판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에 심판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임재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불신하는 자는 노아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처럼 진노와 영원한 심판 아래에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갈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52절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시기적으로 조금 해석이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석을 좀 살펴봤거든요. 아, 이게 뭔가라고 이제 보니까 마태복음만에 있는 이제 구절인데 이 지진의 결과로 뭡니까? 막 그냥 무덤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덤이 열린 문에서 누굽니까? 죽어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재림의 때에 있을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 라고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우리의 뭡니까?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 일어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이런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으로 그대로 뭡니까? 똑같이 상황이 보여지고 있다. 이 시간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인들이 보는 그 과정 중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내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 이런 생명력 넘치는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건은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현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정인 것입니다. 이제 54절 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거 지금 현재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 병정이에요. 사형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입니다. 그 지킨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들에게 이미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내용을 들었지만은 뭡니까? 아예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내 머리에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 그게 이거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들에게 예구인 근로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듣지 않고 핑핑 날아가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부분이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목격되어진 이 상황을 우리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상황을 보면서 현장을 직접 보는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이 본 귀한 모습들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해졌죠. 성소의 이장이 갑자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땅이 진동하는 지진 같은 게 일어났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실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는 지도자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장례식을 치르시고 그 과정에 무덤이 묻히는 그런 과정에서 볼 때 그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이네요. 저물었을 때에 지금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은 거기서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먹고 이렇게까지 그냥 비참하게 두는 게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저물었는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에게 갈 정도면 이 사람의 위치가 굉장히 높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제 예수님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떤 관점을 좀 보고 싶으냐면 이 장례를 바라보는 두 그룹을 비교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부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산헤드린 공의의 요직을 맡은 자. 결국 뭐냐면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죠. 요직을 맡았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국회의장, 사무처장 뭐 이런 부분의 이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은 평소에 자신이 속해 있던 산헤드린 그 결정들, 의회에 결정한 이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정치범으로 죽이었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고위직인 이 요셉은 뭡니까? 지금 이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뭡니까? 요셉이 어때요?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감히 빌라도에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커밍 아웃 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총독 빌라도에 가지고 시체를 가져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염을 하고 자기가 장례를 치르겠죠. 뭐 지위가 높으니까 뭐 또 사람들 타인들을 불러가지고 시키긴 하겠죠.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묻게 하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다음 신문에 뭐 일면 톱기사로 났을 정도의 큰 사건이죠. 자, 이제 반면 다른 한 그룹을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도자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는 그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퍼렇게 300가지나 있는 그 말씀을 외운 대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바리새인들, 이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합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명령해서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왜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건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튼튼히 무덤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 위치상 아까 전에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긴 하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43절에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식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속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노출시키지 않았지만 은근히 은밀히 예수를 쫓았던 것이죠. 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힘이 없어졌고 죽이는 자들은 얼마나 권세 등등할까요? 그들 앞에서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믿음의 노출인 것입니다. 아마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아마 그 공회에 출교를 당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자, 59절, 60절에 보게 되면 장례를 치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사실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참,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잖아요. 일단 십자가 이게 뭡니까? 그걸 또 뽑아야 되겠죠. 또 박혀있던 못을 또 뽑아야 되겠죠. 피를 닦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요셉은 그런 절차를 다 겪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두드러지게 노출은 안 됩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어요. 이 니고데모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아리마대 요셉 하는 게 아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벌떡 일어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한 100건을 가져고 와서 요셉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공공의 적이 되었으니 예수님 쪽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섬긴 그들의 모습은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언제 드러날까요?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는 자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쁜 세력들이 공격이 있을 텐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르는 그들의 힘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백했던 마지막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는 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및 대수겠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 따르는 권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의 힘이 결국엔 우리들에게 남는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멸류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의 용기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 좀 볼까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앞에 단서를 붙이면 예언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시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죠. 또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하면 그는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힘이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 예언을 믿는 힘은 그냥 우리의 용기 있는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과거에 이루어진 말씀을 깊이 보면서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믿는 힘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을 믿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부활하신 날이죠. 요즘 말로는 일요일,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가지던 이 안식일 날 이 예배를 차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 주일 예배로 발전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길고 무거웠던 율법의 시대는 마감이 되고 부활의 주를 중심으로 새 시대가 개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 천지 창조의 사역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이 세상 부활하신 이 날은 뭡니까? 새롭게 우리에게 재창조한 기념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성수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내용에 보게 되니까 큰 지진과 천사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요. 성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역사가 강림할 때 일어나는 그런 능력들을 자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목격한 두 그룹의 반응을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두 그룹. 오늘 이게 읽은 중에 나옵니다. 한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똑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첫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천사에게 듣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 이 소리를 듣자마자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 제자들에게 알려야 된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막 뛰어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뭡니까? 증언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듣고 감격이 왔을 때 나 혼자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여인들처럼 뭡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뛰어가서 전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모든 된 일을 다 알려주는데 11절에 보면은 자, 이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자, 4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더니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막 그냥 기절하듯이 된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기뻐서 복음을 들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을 때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은 참 희한해요. 군인이면서도 자기 상관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어요? 대제사장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가 본 그대로 똑똑한 모습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악함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결국 산헤드린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뭡니까?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국가안전보장회의입니까? 그 소집처럼 다시 말하면 국가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비상사태다. 이 의논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부활하신 예수 말씀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유언비를 퍼뜨리는 그런 결론을 그들은 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돈을 주가지고 매수해가지고 이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대제사장. 국가 비상대책회의. 산헤드린 공의에 소집하고 난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절 날,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절 기쁨의 소식을 나가 어떻게 표정과 마음으로 기뻐하는데 그 다음 우리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뭘까요? 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죠. 빨리 가서 전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야, 너희들 부활절 날 같이 우리하고 만나는 거야? 내가 재림할 때 너희 다시 만날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힘, 부활절을 기뻐하는 힘, 이것이 말씀을 근거해서 가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7절에 여인들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죠. 이 부활의 메시지를 빨리 가서 전하자. 이 빨리 간다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한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사고가 났나 봐요. 버스는 정지가 돼 있어요. 대동 아파트 거기에서 창원 쪽으로 지점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쯤인 것 같아요. 2010년 초. 예. 근데 이 막 앰뷸런스가 막 한 대도 아니고 두 대고 막 세 대, 네 대 막 가는 거예요. 옆길로 해가지고. 버스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앉아 있다가 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앰뷸런스를 보고 있는데, 인기야, 저 앰뷸런스가 왜 저리 빨리 가니? 예. 뭐, 제가 상식적인 대답을 했죠. 그건 뭐, 뻔한 얘기니까 앞에 안 봐도. 지금 교통사고 나고 생명이 위협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은, 네 주변에 영적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때 배에 빠져가지고 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아이를 제발 좀 건져내달라는 그런 긴급함을 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차 버스 뒤에 앉아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빨리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뭘 생각했냐면, 제가 약 한 30여 년 전에
그때부터 약 한 30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제가 이제 진짜 고급스럽게 받았거든요. 받고 나서 조교까지 했어요. 목사님들 오시면 제가 목사님들 모시고 전도는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고 막 그것도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가 전도 폭발을 가지고 전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도 폭발 얘기가 나오면 뭡니까? 내가 그 강의 그 고급스러운 강의를 난 들었다, 이게. 졸업증 가지고 있대. 그것만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안 전한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전도 폭발 다시 녹을 벗겨내고 다시 외우고 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2010년도 연초인 것 같아요. 그 뒤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기도하러 가는데 밀양에서 연합회의 힘으로 전도 폭발 강의를 여는 거예요. 제가 강사가 할 수 없으니까. 마침 그때 마산 상당교회 김양태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 폭발 강사 전문가거든요. 목사님께 전화했죠. 목사님, 밀양 지역에 연합으로 제가 밀양 선교협의회를 모이게 할 테니까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십시오. 12주 과정이거든요.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12주 동안 밀양에서 연합회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도 폭발 그걸 갖다가 강의를 하고 다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조교가 돼가지고 한 번씩 빠지면 저도 이제 대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 폭발이 굉장히 제가 새롭게 익숙해져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바로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중국 유학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가가지고 보니까, 이거구나. 제가 이 전도 폭발을 그때 다시 깨닫고 성가대에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누구입니까? 제가 마음에 오는 사람이면 집사도 상관없어요. 가지고 제가 만나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어떨 때는 밥을 먹으면서 전도 폭발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제 익숙해졌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2010년도 10월 달에 중국 유학생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서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 폭발을 가지고 약 한 250여 명의 개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을 통해서 감격이 올 때 우리는 벌떡 일어서야 되는 거야. 빨리 가서. 이런 긴급한 상황이 지금 종말이 되니까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죠. 먼저 너희들이 들었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고의 수준이 아니고요. 책임감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뭡니까? 말로 찬양하는가? 여기서 거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내용 전하는 쪽에 열정을 다하십시다. 아멘. 예.